아멘. 제가 우리 찬양할 때 나만 바라봤던 시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로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가며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우리 주변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일교차도 심해지고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이제 쌀쌀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주님 먼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그 누구라도 건강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고 또 건강의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 모든 이들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도 또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집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또 그 몸과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몸이 강건케 되며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주님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급속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떨림으로 주 옆에 엎드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짓없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자비와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살아 숨쉬게 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아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의로운 일을 위해 자신의 이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을 구원할 의인 1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족함 없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김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명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며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또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 담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사님 휴가 일정인데요. 전사님 이번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갑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사역자들 휴가를 주일을 꼭 끼워서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뭐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는 시간, 뭐 1년에 그래도 이런 휴가 기회를 통해서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일을 끼워서 갑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또 우리 교회를 더 그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재정팀 우리 내년도 또 사역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잠시 짧게 좀 오늘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장로님들 또 우리 재정팀 그렇게 운영위원이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이제 운영위원 하면 전부였는데 요즘에 운영위원과 운영분과위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죠. 그래서 운영위원들 그렇게 잠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 하나님 향한 길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만듭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만듭니다. 영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2010년도에 개봉한
인도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개봉되었는데요. 영화 제목은 I am Khan입니다. My name is Khan. My name is Khan입니다.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이제 내 이름은 칸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화의 주된 이야기는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반감이 많이 생겼어요. 많은 희생이 있다 보니까 근데 반감을 넘어서 이 분노까지. 그래서 이 뭐 선량한 이슬람인들도 차별당하고 또 때로는 폭행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그 배경으로 이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주인공 이 리즈반 칸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폐 남성이에요. 그 남성이 이제 인도에서 이슬람 교도로 살아가다가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이제 오게 돼요. 미국으로 와서 거기에서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만디라라고 하는 힌두교 여성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만디라에게는 이미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도 이제 만디라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함께 결혼해서 살게 돼요.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으로는 굉장히 참담한 일이죠. 슬픈 일이고 사실 분노가 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일에 상관없는 미국에 살고 있던 이제 이슬람인들까지 오히려 차별하고 공격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만디라와 이 만디라의 아들 사미르도 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슬람인이니까 너희도 이슬람교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만디라 같은 경우는 일하던 미용실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미르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뭐 거의 왕따처럼 그렇게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초등학생 사미르가 다른 아이들한테 맞아서 목숨을 잃어요. 그때 이제 영화에서 나이가 13살인데 사미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디라가 너무 슬픈 거죠. 너무 화가 나고 이 상황이 화가 나고 슬퍼서 이 자기 남편 칸에게 이 자폐를 가진 자기 남편 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죽은 거 아니냐. 당신의 이름 그 칸, 그 성 그 칸, 그게 이제 이슬람 교도를 뜻하는 그런 성인가 봐요. 자주 쓰는 그 칸이란 이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 아니냐. 나는 정말 집을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칸이 아니다. 내가 나가겠다. 그 말 듣고 그럼 당장 당신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칸이 그 말을 듣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가면 언제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있어? 언제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만디라가 돌아온다고? 좋아. 그러면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 이 3만 명들에게 당신이 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다 말을 해. 그리고 나서 돌아와. 아니야. 그러지 말고 전 미국 사람들한테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다 말한 후에 그리고 나면 돌아와. 그래. 그러면 되겠네.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내 이름은 칸인데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럼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칸은 그때부터 대통령을 만나는 길을 나섭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칸입니다. 저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대통령이 뭐 행사나 일정이 있어서 어디에 온다 그러면 계속 거기를 이제 대통령을 보러 이제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걸어가기도 하고 뭐 히치하이킹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돈이 떨어지면 뭐 이제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기계를 잘 고치거든요. 기계를 고쳐주고 또 돈을 받아서 또 그걸로 여행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 여행이 쉽지가 않아요. 당신 뭐 지금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저 대통령 만나러 가요. 왜 갑니까?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더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요. 멀리서 대통령을 봅니다. 그리고 아내와 약속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외쳐요. My name is Khan. 제 이름은 칸입니다. I'm not terrorist. 전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멀리 있는 대통령이 소리를 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테러리스트?
그리고 난리가 난 거죠. 아직까지 테러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테러리스트라는 단어가 들리니까 그 모임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칸은 체포돼서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뭐 고문을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다행히 그 주변을 취재하던 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실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칸이 풀려나요.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그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뭐 심지어 과격한 이슬람 교도에게 이 칼에 찔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기도 해요. 그렇게 몸이 회복되어져서 간신히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는데 그 대통령 일정을 마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칸을 만나줘요. 칸이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My name is Khan. I'm not a terrorist. 제 이름은 칸입니다. 저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 사미르의 사진을 보여주고 제 아들 사미르도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나요. 이 영화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차별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여행 중에 칸이 겪는 어려움, 많은 위험과 오해들, 그런 장애물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칸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도 이것과 비슷하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길, 생각만큼 쉽지 않잖아요. 믿음 생활이 사실 탄탄한 그런 길이기보다 험한 길일 때가 더 많죠. 주변 상황이 다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매주 매순간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 힘들게 해서 진짜 교회 가지 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상황적으로도 이번엔 정말 이번 주는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런 상황이 나를 안 도와줄 때도 있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우리 교회도 카페를 운영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다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코로나 걸렸어요. 저 주일에 못 가요. 그럼 갑자기 뭐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구할 수도 없으니까 또 주일에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뭐 잘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다른 공부하려고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들의 삶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봐도 하나님을 향한 길이 순조로웠던 적은 별로 없어요. 정말 이런저런 방해가 많지 않나요? 제일 큰 방해가 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막 걸어가고 싶은데 죄의 길이 더 익숙한 내 모습,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마음,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길은 쉬워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계속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에스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내용,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땅이 폐허 수준이에요. 70년 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전이 남아있겠어요? 왕궁이 남아있겠어요? 다 폐허라고요. 제대로 된 건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제대로 세워보겠다고 왔는데 예배드릴, 제사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여서 제단부터 만들어요. 그게 2절이거든요.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상황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 마음이 충분한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상황의 완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 간절함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선명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제단을 쌓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어쨌든 뭐 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70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뭐 포로로 다 이제 끌려갔으니까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터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수만 명,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자기들 집이라고 이제 터잡고 살고, 그러면 그냥 각자 사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한다고, 같이 제사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들이 힘을 모으면 위협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제대로 모으기 전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뭐 그러기 전에 이제 막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는 것, 계속 두렵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패턴이에요.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사단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거든요. 뭐 오늘은 정말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때 일이 생기잖아요. 오늘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때 또 내 마음에 일이 생기잖아요. 막 그 아침에 나오는데 자녀가 내 속을 이렇게 밑에까지 확인해보고, 부부간에 서로 밑에까지 속을 다 확인해가지고 에이 그냥 정말 막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고, 이게 사단의 패턴이에요. 사단이 공격을 쉬고 있을 때는 언제냐면 성도가 믿음을 쉬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사단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보겠다 그러면요, 어김없이 여지없이 우리 공격이 들어와요. 생명력이 그렇게 강한 거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공격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렵지? 그랬더니 옆에서 그 말 듣던 사모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말이었어요. 당신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렇죠. 정말 지혜로운 사모님 아니에요? 난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렵지?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난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렵지? 당신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안 붙들어서 그래.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정답이거든요. 믿음 생활 대충 하려고 하면 사단도 방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지해줘요. 그렇게 해라.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구나. 혹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별로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거나 아니면 사단이 저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러면 사단이 방해가 있는 거죠.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완벽한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간절함이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신앙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상황, 더 완벽한 모습, 이것만 기대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예배하겠다, 더 좋은 상황이 되면 주님 앞에 나오겠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서비스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더 괜찮은 서비스가 되면 내가 참여하겠다는 거죠. 상황이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게 워십이에요. 엎드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상황이 좋고 형편이 괜찮으면 더 간절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뭐 기도할 때도 기도할 분위기가 좀 되면 내가 기도에 집중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뭐 저희도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금요 기도회 때 뭐 개인 기도할 때는 뒤에 불도 끄고 또 음악도 틀어줘요. 옆 사람이 기도가 방해되지 않게 충분히 내가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불도 끄고 음악도 틀어주거든요. 그렇게 상황을 만들긴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본질적으로 집중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고요. 이걸 제가 실제적으로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갑자기 교회 컴퓨터가 멈춰버렸어요. 이게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고. 나중에 알았더니, 며칠 지나고 알았어요. 이게 알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인데 이 뉴스에 났어요. 우리 교회 상황이 뉴스에 난 게 아니고 이 알약 때문에, 알약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건드려가지고 이 컴퓨터 자체를 멈추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에도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예배 중에 이제 컴퓨터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 뭐 찬양하는 PPT도 이제 안 되고, 무엇보다 설교 마치고 이제 기도할 때 음악을 저희가 컴퓨터로 틀거든요. 틀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가 뭐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으니까 틀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전사님이랑 저랑 막 휴대폰 연결해서 막 하고, 근데 휴대폰 배터리 없어서 중간에 꺼지고, 그래서 음악도 나오다 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도 한 주간 기도하겠다고 금요 기도에 왔는데 더 산만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음악을 아예 그냥 트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작죠. 음악이 안 들리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서로 작던 기도가 기도하면서 서로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기도가 웅성웅성을 넘어서 그렇게 음악도 없는 조용한 가운데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 정말 들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상황은 열악한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그 상황, 하나님이 주시는 묘한 감동이 이 예배당 전체에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기도할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간절함이 상황을 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러 왔는데 음악이 왜 나오다 말고 목사님 손대지나 말지, 그러다가 오늘은 가야겠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갔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 은혜. 상황은 비록 내 뜻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하나님에 향한 간절함이 있어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간절함에는 완벽함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매주 만나서 함께 설교와 또 목회, 책에 대해서 나누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이제 그 모임에서 다 같이 에스라 이 말씀을 묵상하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대화를 하다 어떤 분이 본인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영국에 갔을 때인데, 영국에 가서 그 성공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성가대, 찬양대에서 그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는데, 그 연주 팀이 어디냐면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놀라주세요. 엄청난 데예요. 그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연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감동적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그 찬양대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마치고 목사님 마음 가운데 내가 뭔가 놓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지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에 다들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음악을 관람하는 관람객, 이 구경꾼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드리는 찬양,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보다 조금 못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특별히 담임 목사부터 일단 박치고 옮치니까 사실 쉽지 않죠. 화려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주는 그 사람이 주는 감동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장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청소년, 청년 시절에 그때 뭐 드럼이 있었어요. 키보드가 있었어요. 그냥 기타 하나 치잖아요. 기타 없으면, 또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없으면, 답심리 교회는 좀 커서 그럴 건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기타 칠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었거든요. 그럼 손뼉만 치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죠. 간절함이
부어주신, 간절함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 진수성찬보다 귀한 반찬은요, 배고픔이에요. 정말로 완벽한 세팅보다 귀한 건 내 영혼의 배고픔이에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 그 배고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승리해서 포로를 잡은 포로 중에 훌륭한 요리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이 요리사, 이름난 요리사니까 우리 알렉산더 대왕의 전속 요리사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왕에게, 알렉산더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훌륭한 요리사가 필요 없다. 아침을 맛있게 먹으려면 야간 행군을 하면 되고, 저녁을 맛있게 먹으려면 아침을 적게 먹으면 된다. 훌륭한 요리사보다 더 귀한 게 배고픔이라는 거죠.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간절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없이면 굶어 죽을 것 같은, 지금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절박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언제 기도가 뜨거워집니까? 간절한 제목이 있을 때잖아요. 언제 눈물 흘리면서도 열일 다 제쳐놓고 예배하러 나옵니까? 내 삶에 예배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잖아요. 상황의 나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거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넌 이방인 여자야. 난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칠 거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 괴처럼 여기는 거 알지? 나는 자녀에게 줄 음식을 걔에게 주지 않을 거야. 수로보니 여인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왔는데 예수님까지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듣고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답이니까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거절을 듣고도 엎드려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저에게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완벽한 진수성찬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 조각 부스러기 은혜가 제 인생에 간절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릴 여유가 없죠. 다른 곳을 찾아갈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간절함이란 하나만 붙드는 힘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전 기초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있어요. 기초를 시작도 못했어요. 그런다고 예배를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대안이니까 거기에다가 성전 지대를 쌓기 전에, 기초를 놓기 전에 먼저 제단이라도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주변 사람들이 위협해도, 주변 나라들이 협박해도, 내 상황 가운데 지금 제사 드리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안 좋아져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그래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 우리 삶에서 결정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저것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상황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게 해요. 마음은 간절해요. 그런데 이것저것 고려할 게 너무나 많아요. 가끔씩 TV 광고나 그런 것들 보면, 왜 아프리카 후원 광고 이런 거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 마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몇 킬로씩 가서 이제 물을 기르러 가요. 그 물을 기르러 가고 도착하면 우리는 알죠. 그 흙탕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걸 기러 가서 어떻게 걸러서 먹겠구나 하는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통 내려놓고 그 흙탕물에 무릎 꿇고 물 마시는 거예요. 흙탕물을 그냥 마셔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게 간절함이에요. 완벽하게 정수까지 되어 있는 물이 있으면 좋죠. 모든 상황 다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삶에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런 상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먼저 믿음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 내 이름은 칸, 거기서도 주인공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길, 정말 가는 길마다 장애물이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칸은 장애물을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갈까 그거 보지 않아요.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봐요. 대통령 일정이 어딘가 그것만 알아봅니다. 그런 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그 하나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을 만나는 길이 열리죠. 다 잡으려는 마음은 간절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다 놓쳐도 좋다. 하나님은 붙들겠다. 이게 간절함이죠. 그 간절함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앙도 회복되고 삶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상황의 완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상황의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간절함이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좀 짧게 살펴볼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터잡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터잡고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점점 그 제사가 확장됩니다. 5절에 보면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라는 걸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는 매일 드려야 돼요. 상번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삶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의 삶에서도, 나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 내 마음이 터잡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 철새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후가 바뀌면 남쪽으로든 혹은 북쪽으로도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내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움직여요. 근데 철새들 중에서도요, 처음에는 이동해 왔다가 나중에 거기를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버리는 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철새였는데 그냥 터잡고 살아서 말 그대로 텃새가 된 새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외가리예요. 외가리가 원래는 여름에 오는, 우리나라 여름이면 오는 여름 철새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름에 왔다가 겨울이 돼도 안 돌아간 거예요. 그냥 겨울에도 살아간 겁니다. 눌러앉아버린 외가리가 의외로 많아요. 1999년도에 연구했을 때는 한 500마리 정도가, 이 500마리 정도의 외가리가 겨울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연구해본 결과 5천여 마리가 이 겨울이 됐는데도 안 가고 거기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진짜 궁금하시죠? 중랑천이나 그 청계천 가보세요. 이 흰색 그 새인데 목 이렇게 굽어져 있어서 이 물고기 잡아먹고 있는 새 있죠? 그 새요. 그 겨울에 보면, 야, 너 지금 집에 가야 되는 거 놓쳤구나, 알려주시면 돼요. 왜 안 떠나나요? 뭐 그 이유는 단순하죠. 일단 겨울에도 살만하니까. 무엇보다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요.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 주일의 삶뿐 아니라 내 평소의 삶에도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터잡고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죠. 처음에는 주일에만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철새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랄수록 주일뿐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나머지 때도 내 마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아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번제 드리는 삶, 이게 매일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마음 주고 살자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터잡고 사는 마음 되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이 축도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축도부터 시작되는 삶. 축도 마치고 이후에 주기도문 묵상하며 축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나의 월요일에서도, 화요일에서도, 수요일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주기도문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디도서 말씀 훈련학교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디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진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함께 나누는데 한 분이 신천지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신천지 거기에 정말 그 약간 광신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가 가정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나눔을 좀 확장했어요. 신천지는 남의 일이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왔을 때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느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저녁에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의 기도가 필요한 내 배우자는 그 시간에 홀로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그 시간에 홀로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가 필요한 것은 외면하고 내가 계속 교회로만 모이는 모습. 그 모습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생활은 아닌가 함께 나눴어요. 모이는 예배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흩어지는 삶의 예배가 절실합니다. 삶에서 축도로 내 신앙 끝내지 않고 축도에서 시작해서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이제 우리 거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안방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일날만 신앙인이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철새 신앙이 아니라 주일에 주님께 왔으면 이제 내 마음 거기 터잡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텃새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앞에 마음 둔 그 믿음의 텃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간절함이에요. 이것저것 다 고려하는 그런 상황,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선택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죠.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평일에도 내 마음 하나님께 터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모든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내 이름은 칸, 그 영화에서요, 주인공이 아내 만디라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돼요. 제가 이 칸이 자폐 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주변이 너무 소란하니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자극을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오고, 그래서 버스가 급히 서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근데 버스 기사부터 시작해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다 더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해요. 그때 이제 처음 본 만디라가 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칸에 가서, 무서운가요?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무서워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당신의 갈 길을 멈춰서는 안 돼요.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두렵긴 하죠.
두려운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주저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망설이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우리는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이미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붙들기로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간절함 위에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다시 되새기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도 필요하면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주일에만 머무르지 않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앞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를 바라보니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상황이 좀 더 만들어지면, 상황이 좀 더 괜찮아지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미루어 두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나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주님, 비록 지금 상황은 주변에서 위협하고 두려운 것이 있고 지금은 초라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에만 예배하던 신앙이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엔 하나님께 마음 두고 평일에는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 마음 둔 그 마음 눌러 앉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평일에 하나님께 그 응답을 기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에서, 거실에서, 안방에서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일상 속에서도 신앙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터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함 회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정말 그 물 한 모금 필요해서 헐떡이듯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상황도 더 나아져야 되고 우리의 형편도 더 잘 풀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의 간절함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황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고 계시니 이제 하나님 손 의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마음이 일상에서도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마음 주고 평일에는 세상으로 떠나가던 철새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터잡고 주일도 월요일도 한 주간 모든 순간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두려움이 놓여 있더라도 믿음의 길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삶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상황 속에